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배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배 한 척이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 배를 출항을 할까 말까 사람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배 노 젓는 것도 배워서 노를 혼자 저어서 배도 다 다녀봤고 또 탁 당겨서 그 시동 걸어서 뒤에 따 달고 하는 그것도 해봤고 푹 돌려서 하는 그 동력선 그것도 배워서 혼자 이렇게 배를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친구들을 태우고 우리 앞바다에 돌섬이 하나 있는데 전체가 돌이에요. 근데 축구 경기장만큼 아주 보통 운동장 한 2개 합쳐놓은 정도 크기인데 그게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재밌게 놀다가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 바위섬에 배를 묶어놓고 배는 파도에 부딪혀서 바위에 부딪혔다가 따라갔다가 부딪혔다 그것도 모르고 재밌게 놀았어요. 쭈꾸미를 잡아가 쭈꾸미 아시나요? 쭈꾸미 잡아가지고 초장도 없이 쭈꾸미만 가지고 먹는데 그걸 우두둑 씹으면 쭈꾸미가 살겠다고 막 발을 비틀어가지고 내 안쪽 여기를 양쪽에서 끄집어 당기고 그러면 햇바닥으로 막 떼서 우두둑. 근데 그 맛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저희 아버님 모르게 그때 우리 아버님이 어디 멀리 갔다 오셔가지고 아무도 모른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어머니는 알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절대 비밀을 지킬 거고 완전 범죄로 다 잘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뒷날 우리 배가 없어요. 가라앉아 버렸어요. 전날 바위섬에 파도가 치면 와서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가 배 밑창 그 가장 축 요게 빠진 거예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통 다른 별 그리 큰 일 아닐 때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아주 엄하게 혼을 내셨는데 막상 배 한 척이 가라앉아 버리니까 지금 요즘 배 한 척에 그런 배 최소한 한 2억 정도 할 것 같은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하도 기가 막히니까 배가 가라앉아 버렸는데 말을 안.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서 그 뒤고 앞이고 그 일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아버님이 세관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공무원 하시면서 이제 농사 일이나 배 일은 부업으로 그냥 하시는 부업으로. 근데 그 배가 이제 가라앉고 노를 젓는 배를 또 하나 이제 그 집에 또 했는데 친구하고 둘이 노를 젓고 나가서 이제 낚시 좀 하고 오려고 또 나갔습니다. 근데 날씨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둘이 나가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그 친구가 그냥 180 한 몇 센치 되니까 키가 많이 컸죠. 근데 노를 전혀 젓지를 못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노 잘 저으니까 뭐 그러고 가는데 배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그러면 그때 좀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야 봤냐? 너는 나보다 키만 컸지 너도 못 죽고 배가 얼마나 빠르냐 지금. 와 진짜 배가 빠르다. 야 이렇게 배가 빨리 나가냐? 알고 봤더니 그때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너무 빨리 간 거예요. 그리고 순적히 나가서 이제 놀고 다시 돌아가자 배를 돌려서 오는데 이건 아무리 저어도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바람이 역풍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배가 밀려서 어메 이러다간 대마도 가겠다. 일본 땅 대마도 가서 이제 집에는 언제 가나? 야 나 힘 빠져서 못하겠다. 네가 좀 해봐라.
얘는 키만 컸지 노를 저으면 배가 막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람은 부는데 배가 뺑글뺑글 도니까 막 멀미. 그래서 죽는 둥 사는 둥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배를 타고 동력선이 됐건 무동력선이 됐건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 배가 이 제대로 바람을 잘 받질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걸 저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의 27장에 배가 출항을 할 때 지금 배가 출항하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된다.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 배가 출발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 백독하신 분들 배가 출발했어요 안 했어요? 출발했어요. 했어요. 어떻게 했냐?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배부는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자, 누구의 말을 듣고 배가 출발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선장과 선주는 뭐예요? 나름 배 타는데 이력이 난 전문가입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방면의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그 전문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말 듣겠어요? 바울, 그렇죠. 전문가 말 듣겠죠. 바울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전문가가 와서 내가 수십 년 항해해 봤는데 지금 괜찮아요. 출발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누구 말 들으실래요? 우리 성김사님만 저희 대답하고 나머지 분들은 누구 말 듣겠어요? 지금 마음속에 답은 있을 거예요. 전문가라는데 그 말 듣지 않겠어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출발했더니 얼마 안 돼서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러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전문가 말을 듣고 딱 갔더니 그거 보라고 전문가가 가라고 그랬잖아. 때마침 뭐가 불었다고요? 남풍이 불었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불었다고요? 순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순하게. 배가 미끄러지지 갔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마도까지 밀려갈 뻔했던 그때처럼 배가 너무 잘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전문가가 말해서 전문가 말대로 하려니까 잘 나가잖아. 바울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뜻이고 어쩌고 그런 말을 했어. 그 전문가 말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자, 14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광풍이 뭐죠? 광풍? 그렇죠.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유라굴로는 우리나라로 태풍. 저기 아메리카 쪽으로 치면 허리케인. 여러분 태풍 올 때 바다 한번 나가 보셨나요?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 가지로. 바닷가에 크면서 전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바닷가에서 동시에 농사 짓는 데 있어가지고 또 경험을 했어요. 또 공무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공무원 아들로서 또 세관 같은 데 가서 구경할 때도 또 참 그런 것들이 오늘 밑바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태풍 구경을요 자주 갔는데 불 구경하고 태풍 구경하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라고 그래요? 싸움 구경. 이건 그렇게 재밌대요. 싸움 구경, 불 구경, 태풍 구경. 태풍 구경, 와, 어린이고 애고 태풍이 오면요 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한석 집사님은 해남은 태풍이 올 때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그쪽 요수 쪽 태풍이 오면 적어도 제가 있던 마을은 방파제가 태풍이 날아갑니다. 일단 방파제가 뭔지 아시죠? 그 막 굴곡 요거 생긴 거 큰 바위가 땡강 이게 부러진 건 유가 아니고 그게 날아간대요. 날아가. 근데도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보러 가는 거예요. 바람이 막 날아가려고 그러면 막 안 날아가려고 잡으면서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파도가 팍 오는데 파도가 바닥에서부터 거의 한 3층 규모로 쫙 올랐다가 푹 떨어지면서 차 다니는 찻길을 뛰어넘어서 오면 와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러면 이제 안 와야 되잖아요. 어른들이 또 가요. 그럼 우리도 또 어른 따라서 또 뒤에 쫄래쫄래 따라가서 또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오면 우와 이거 저것도 크겠다고 하고 막 도망가요. 그런데 올 때는 분명히 크게 왔는데 앞에서 5m밖에 안 돼. 5m 앞에서 조그만 파도로 변해.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럼 더 앞으로 가까이 가요. 그러다가 파도가 뭐 별로 안 커 보여요. 그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촥 솟구쳐서 팍 때리면 걸음만 날더라고 또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태풍 구경을 할 때 그 태풍 속에 만약에 배를 미리 핏이 못 시켜놓으면 배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저희 집은 한 번도 배는 깨먹은 적이 없는데 안타까운 건 이강망 그물을 많이 해먹었어요. 산마이라고 하는 그물이 있는데 산마이 요것은 길게 가느다란 줄을 그물을 써서 고기 걸리면 그 집 올려가지고 하나하나 걸린 걸 고기를 끄집어내는 건데 이강망은 큰 틀을 넣어가지고 고기가 들어가면 그걸 끄집어내서 마지막 끝에 주머니 같은 데서 고기를 털어내는 거예요. 근데 산마이는 태풍이 온다 그러면 배 끌고 가서 태풍 온다 그러고 쭉 걷으면 그냥 돼요. 근데 이강망은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리 한나절 전에 걷어내지 않으면 못 걷어내요.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나는 태풍 온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집 이강망 몇 번 해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풍이 온다는데 걷어야 되지 않아요? 이제 걷을 거예요. 괜찮아. 뭘 괜찮고 뭘 이따 걷어요? 못 걷어요. 좀 시간 지나면. 그래가지고 이강망 완전 태풍 지나가면요. 태풍 끝나고 가보면 완전 철근이 얼키설키돼가지고 막 철살로 구부러 놓듯이 해가지고 지금 그 당시 제 기억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30만 원, 20만 원 했으니까 지금 돈으로 이강망 최소 못하면 500원 했겠죠. 500만 원 정도. 그 그물이 한번 올 때마다 해먹는 거예요. 그냥 500만 원씩. 이런 태풍을 광풍이라고 그러는데 유라굴라를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고요? 얼마 있다가? 얼마 안 되어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 배가 순하게 야 그렇지 전문가 말 들었더니 배가 잘 나간다. 그리고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또 한 구절 생각나는 데 있죠. 아니 이렇게 배를 타고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네웨로 가라. 그런데 한국에 가보니까 니네웨로 가는 배가 없어요. 안 그래도 요나는 니네웨 가기 싫었어요. 근데 한국에 가니까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괜히 가기 싫은 니네웨로 가라고 그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하나님 저희만 배가 있으니까 탑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야죠. 의사 얘기 들어야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걸 수 있겠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겠냐? 하고 물어보실 때 그 길목에서는 전문가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정보보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유라굴라를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광풍을 안 만나는 거예요. 자, 결국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타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여러분 배가 처음 출발할 때 사람들이 뭘 준비했을까요? 뭘 준비할 것 같아? 그렇죠. 하일은 라면 준비할 것 같아.
배 탄다 그러면 엄마 라면도 챙겨야죠. 그러고 막 라면 몇 박스 챙길 것 같은데 그렇게 다 챙겼어요. 먹을 거 챙기고 기구 챙기고 그리고 또 배를 항해하다 보면 나침반도 있어야죠. 막 이런 기구도 있어야죠. 뭐 닷도 좋은 게 있어야 바람을 잘 맞지 않겠어요. 닷도 좋은 거 챙기고 많이 챙겼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첫 번째 첫 줄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애쓰다가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떡하나 이 풍랑 한번 이겨보려고 풍랑 헤치고 나가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이튿날 어떻게 했다고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 뭐 풀었을까요? 뭐 풀었어요? 그렇지 라면 한류가 라면이라고 그러잖아요. 라면 박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소고기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죽게 생겼는데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챙겼던 거 다 자기 손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은 그 다음에 뭘 버렸다고요? 개의 기구를. 라면은 버리고 소고기는 버려도 배가 갔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이건 꼭 있어야 돼. 하여튼 그것마저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앞으로 잘 가건 못 가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빠지게 생겼는데 배에 달려있는 마력수 좋은 엔진 때 버리는 거예요. 엔진 없이 어떻게 나가려고? 나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빠져 죽게 생겼어. 그건 다음 일이고 일단 버려야 살아. 그리고 마력수 잘 나가는 기계도 다 빼서 항해를 보장하는 그 안전장치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버렸다고요? 네 번째 줄 오른쪽에 뭐라고요? 그들의 손으로. 자기 손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힘쓰고 애쓰다가 안 되면 내 인생 항해 한번 잘해보겠다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막 자격증 따고 학위 따고 적금 들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 만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적금 깨는 거예요. 학위 자격증 필요 없어요.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다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처음 항해하면 안 된다. 지금은 항해하면 안 된다. 이번 겨울이 지나고 나서 항해를 해야 된다. 주장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끝났다.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죽었다 말할 때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먹을 것도 다 버려버리고 항해할 수 있는 배 장치도 다 자기 손으로 버려버렸는데 적금도 깨버렸고 자격증 시험 이제 다 마지막 하면 안 되면 자격증 나오는 자격증도 포기해버렸고 사람들하고 모든 관계 그 쓴 거 계약서 다 찢어버렸는데 이제 남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나를 보장해 줄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데 나는 두려워 죽겠는데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와 닿겠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요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말 마음에 와닿는 말도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을 때가 되면요 말이 평상시에는 말이 안 되는 말도 들려요. 안 들리던 말이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던 말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평상시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막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로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알았어 아예 알았다니까 그럼 내 일을 해. 분명히 소리로는 들렸지만 마음으로 그 말이 안 들렸어요. 근데 제가 급해지면 어떻게 해요? 제 발로 찾아가요. 찾아가서 여보 아까 그거 말한 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말할 때 안 듣고 미안해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고. 급하면 내가 찾아가서라도 듣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죽을 때가 되고 다 끝났을 때 이 말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말고 누구 말을 들어요? 이제 누구 말을 듣겠냐고요.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다 끝났어. 절망이야. 끝이야. 다 죽었어 이제. 그런데 아니야. 안심해. 안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자, 24절 25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죽을 자리에서도 믿음 가지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광풍을 만나고 그래서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정말로 생명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 안에서 불덩이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만 믿어지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 난 믿습니다. 그 믿어지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안 죽습니다. 고쳐집니다. 해결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내게 인생에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나는 믿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네 고백하는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